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연단을 통해 순수해져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순수해지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연단이 있잖아요. 연단은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통스러움이 있죠. 연단에는. 근데 거기에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금을 연단하면 그렇죠? 이게 100%, 99%, 100% 순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수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두드려서 고통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정금이 되어지는 보다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바라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연단의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그런데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길을 찾았으나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갈증 있는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어서 길을 찾고자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길을 걸어가며 체험하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길을 알고 있거든요. 길을 알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길을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길은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은 걸어가는 것이지 길은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길을 알려주어도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길인 것이죠. 하지만 길을 신뢰하고 길을 걸어간다면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호기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과 이별하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을 살아오며 좋았던 경험이 많았었던 사람은 그 경험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화려한 사람이 있죠. 인생의 전반전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좋았던 경험이 많았었던 사람이 그 경험을 잃어버리는 슬픔은 너무나 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하여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흐름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도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근데 내일을 오늘 보면 오늘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가기만 할 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인생을 잡을 수는 없어요.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보다 인생을 좀 더 사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느 날 이제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질이 중요한데 돈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돈이 모일 때가 있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물질이 막 흘러서 이렇게 모여서 차곡차곡 쌓이는 때도 있대요.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어느 날 물질을 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물질을 이렇게 잡는데 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잡는데 물이 새 나가잖아요.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을 때가 있대요. 이렇게 새 나가는 것을 물이 새 나가는 것처럼 물을 잡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대요. 인생 가운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속도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은요 누리는 날이지 붙잡는 날이 아닙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감격하며 이 날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붙잡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선물로 받아 누리라고 주신 오늘이죠. 저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면 소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강제로 없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박탈감에 의하여 살아가고 또 슬픔을 넘어 분노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파괴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길은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거든요.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의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이탈할 때는요 저 여러분들에게 속삭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릴 때 이런 마음의 속삭임이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라는 속삭임이 있어요. 그 속삭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저 여러분들은 닳고 닳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틀렸나 봐. 이랬을 때 그때 힘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짓 정보를 듣는 길은 길인데 이 길이 아닌가 봐가 거짓 정보인 거예요. 그 거짓 정보를 듣는 일에서부터 미혹이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됐는가 봐. 이 길은 틀렸나 봐. 내가 헛살고 있는가 봐. 이런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기는 미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귀신은 그 거짓 정보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거짓 정보를 막 양산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서 막 살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와 논리로 합리화해서 구조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상실과 힘든 일을 겪으면 그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부서뜨리는 구조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귀신은 그 거짓 정보를 합리화하는 데 힘을 쓰거든요. 귀신의 다른 말은 출처 없는 신이에요. 출처 없는 신. 귀자가 그러니까 출처 없는 뿌리가 없는 신이에요. 뿌리가 없는 신이 귀신인데요. 뿌리 없는 신이 상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향방 없이
진리 없이 말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상황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날에 폭 빠져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새날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액자 안에 사진 안에 폭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상황에 있는 풍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경에 매몰되어 있다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그림이 있죠. 오늘도 많은 그림을 풍경을 보고 살아갈 거예요. 어제의 풍경이 있었죠. 근데 그 어제의 풍경 속에 들어가 그 액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제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 액자 속에 그 풍경 속에 들어가서 갇혀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제도 좋았어요. 그죠? 오늘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풍경을 보면서 누리시기를요. 오늘의 풍경에 갇혀서 다가오는 새날을 또 선물로 받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날을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예요. 내일은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게 이게 부활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한 것입니다. 당연한 오늘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들 오늘을 하나님과 누리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오잖아요. 새날은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있는 풍경에 매몰되어 있다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길을 잃었다면 상황을 우상화하여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 상황을 누리는 자와 그 상황에 갇힌 자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환경을 상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갇혀 있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혹이 되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굳어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잃어버리고 곧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신선함을 잃어버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 갇혀서 살면 그 사람은 산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왜냐면 죽은 과거와 살고 있잖아요. 죽은 시체와 같이 사는 것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미혹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상황에 마비된 사람과도 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기에 그의 양심은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상황을 우상화하여 살에 불도장이 찍혀서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살에 불도장이 찍혀서 살이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속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불도장으로 딱 찍으면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이 불로 지져지는 살은 굳어져 버려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불도장으로 꽉 찍힌 것처럼 그 살이 타버려서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을 우상화해서 살에 불도장이 찍혀서 살이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속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마음에 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속마음에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죠. 속마음에 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면서 겉과 속이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요, 겉과 속이 완전히 같기는 힘들죠. 근데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히 겉과 속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겉과 속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을 때 겉과 속을 겉과 속이 같은 것처럼 행복하고 힘이 나고 생기가 있을 때가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겉과 속이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겉과 속이 날마다 어떻게 같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면서 겉과 속이 다 같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상황으로 살려고 말하다 보니 속마음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속마음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하죠. 그는 가면을 쓰고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겉과 속이 갖고 싶어요. 하지만 겉과 속이 좀 다를 때도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람인 척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는 양심이 있으나 그 양심은 겉 상황을 중요시하다 보니 속마음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상황에 매몰되어지면 속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속마음이. 이렇게 겉 상황 때문에 속마음이 없어진 사람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상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처럼 되고 싶어서 속마음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 화인을 맞은 것은 겉 상황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내가 지나치게 바라는 상황 때문에 양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요, 양심이 좋은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을 통해서 좋은 행동이 생기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먼저 좋은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좋은 마음이 있어도 좋은 행동하기 힘들죠. 하지만 먼저 좋은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좋은 마음이 좋은 행동을 낳거든요. 근데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은 좋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두려운 마음만 가득하잖아요. 두려운 상황이 두려운 마음을 만들지 좋은 마음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상황 때문에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좋은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이 마비된 것이죠. 두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운 마음만 가득한 것이죠. 거기 좋은 마음이 있으나 좋은 마음이 마비된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마비된 것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그러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면 이 나쁜 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는 두려운 마음에 좋은 마음이 마비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속상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좋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소서, 저에게 선량한 마음, 양심을 하나님 주소서, 우리가 좋은 행동은 못해도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좋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좋은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그 두려워하는 상황에 좋은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좋은 마음이 생명 있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마음 갖고 싶고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한 목적이라고 봐요. 근데 어느 날 아픔을 겪어서 두려운 상황이 생기고 그 좋은 마음이 멈추어 버린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운 상황에 두려운 상황이 있죠. 먼저 좋은 마음이 있길 원해요. 그리고 두려운 상황에서 좋은 마음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을 억압하고 있다면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양심은 겉과 속을 같게 하려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진실입니다. 양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마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 좋은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응원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좋은 마음이 멈추어져 버리면 그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척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나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좋은 마음으로 사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두려운 자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외식하게 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을 우상화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위하여 진실을 모른 채 하고 행동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 경건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거짓 경건이 있는데 거짓 경건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그 시대에 물질은 악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만 선하다. 이러는 거짓 경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인은 불결해서 불결하다. 결혼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고 또 음식을 금해라.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을 해라. 이런 경건의 표식을 삼아 썼던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다시 받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을 우상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상처가 있다면 혼인을 금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에 이상이 주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금욕하게 하죠. 하지마. 상처받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 번의 어떤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살지마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떤 상처에 의하여 생긴 처방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주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뒤로 하고 과거에 없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은 우리가 그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미혹되어서 그 상처에 닿지 않도록 과잉 반응하고 있다면 그 과잉 보호의 방식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상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왜냐면 과거의 상처는 과거 속에서 묻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흔적이 생긴 거예요. 근데 흔적을 보고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고통으로 쏟지 말고 이 흔적에 상처받은 흔적은 있지만 그 흔적에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음을 저희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여러분이 속아서 과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하셨으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은 치유된 사람입니다. 오늘 새롭게 한 오늘을 삶을 누리는 사람은 치유된 사람, 회복된 사람, 생명의 사람, 그죠? 생기와 활기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누구나 여러 가지 모양의 과거의 아픔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 새날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과잉 보호 반응으로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거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분별하여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하여 누리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할 때 수용할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기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진리요, 기도가 감사함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말씀은 분별력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진리의 어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는 수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기도는 막 뭐 주세요, 뭐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세요. 길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 욕심 채워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강탈하는 것으로만 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기도죠. 하나님께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리와 다른 것을 주지는 않잖아요. 왜? 그건 저희 여러분들 죽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 건강한 선생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이 진리이고 기도가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감사함으로 쫓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삶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신도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더니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간증이 형제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깨우치는 것에는 좋은 교훈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형제를 깨우치는 일이 있다면 그 교훈으로 자신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함께 나눔으로 피차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이야기하나 그 지식이 지식으로 남았을 뿐 행동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야기는 사람을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요,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어디 살다 보니까 어떤 형제를 깨우친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얘기하고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랬었더니 어떤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봉사가 된 거예요. 봉사를 하려고 해서 봉사가 아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마음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파이팅 하고 용기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무엇인가?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정말 금화를 밟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지 몰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네?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을 깨우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잊어먹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아났다면 그 방식으로 나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떻게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좀 하죠. 그리고 막 살아나죠. 그러면 격려하고 응원하면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에게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으로 너도 양육을 받으리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나는 나만 오케이 하면 나에게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응원을 통해서 어느 날 사랑하는데 저 응원을 나도 받고 싶구나. 그죠? 저 여러분들만 좋으면 자기 자신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듯이 내가 나에게 응원하는 생명의 소리,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기 있고 활기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들의 이제 영혼의 마음에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따라가지 못할 이야기. 기준이 너무 높아서 행동하기 힘든 이야기가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예요. 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너 이거 해.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지 못하면 이제는 비난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실생활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상일 뿐인 거예요. 현실 가운데 너무 기준이 높아서 결국은 할 수 없는 이야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괴롭힐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방향을 사모하며 그 방향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거룩해지도록 하십시오. 연단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신화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찌꺼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준들, 그런 것들이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짓된 신화가 있어요. 그것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연단을 하게 되어지면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연단하게 되어지면 유연해집니다. 순금은요,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단단한 것 같아도요, 부서져 버려요. 순도가 높은 것은 이게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어지죠. 견뎌내는데 만약에 이것저것 짬뽕으로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것 같은데요, 힘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러져 버려요. 저 여러분들이 순수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모든 불순물들 다 모아놓아서 강한 것 같으나 사실은 어떤 위기가 오면 부서져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네요. 고통스럽지만 연단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네요. 저 여러분들이 연단의 고통은 있지만 연단 이후 어떤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드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단단함이, 딱딱한 거하고 단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든지 결국은 견뎌내는 것이죠. 견뎌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육체를 단단하게 하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이 있거든요. 금생이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내생이 있어요. 다가올 날이잖아요. 그거는 내일입니다. 근데 오늘과 내일은요, 붙어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독립적인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이 진리의 방향으로 살아 움직인다면 오늘과 내일은 생명으로 그 약속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만나는 것이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연합과 연결은 다릅니다. 연결은요, 감동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뭐 사주팔자도 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연결이거든요. 연결? 뭐냐면 몇 날 몇 시에 태어났고 뭐 됐고 뭐 이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기로 돼 있는 거야 라고 통계학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그 정말 잘못 태어나면 그냥 평생 복 없이 평생 저주받듯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주를 바꾸자 이거죠. 바꾸자는 거죠. 근데 연결은요, 감동이 없어요. 연결은 운명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 태어나고 좋은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고 좋은 시간에 못 마면은 좋은 일이 있대.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결은 연결된 삶은요, 심장 박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연합은 자유가 있고 비전이 있고 감동의 행동이 있을 때 연합되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연합되어지는 것은 어제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오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어제에 있었던 뭐 상처와 속상한 모든 것은 오늘로 오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잡아 당기지 않은데 그냥 놔버리면 돼.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날에, 하지만 어제의 아름답고 고마운 것은 오늘 좀 이렇게 은혜로 넘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운명적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과 내일은 당연히 연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제와 오늘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될 때 은혜가 남는 사람들이 플로잉 넘쳐서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게 심장이 점점점이 이렇게 뛰어서 가는 거예요. 연결된 게 아니에요. 심장이 뛰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맥박이. 그 심장이 뛰면서 사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면서 생명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심장이 직선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연결되는 사람은요, 죽은 거예요. 점이 콩탕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은 당연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심장이 뛰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심장이 뛰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9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회예요, 기회. 새날이에요, 새날.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순수해지기 위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순수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오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는 자 뭔 얘기냐면요, 믿는 자에게 구체적이고 풍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희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고 싶은 사람, 구원받고 싶은 사람,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 그 은혜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니 뭐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가 넘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흘러가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구체적으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합니다.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우연히 말한 말과 행동이 어떤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면 여기에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 교훈을 얻었으면 그 교훈으로 자신을 양육하십시오. 그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한 일,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 좋은 경험을 했구나.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너가 너에게 누리라고 그 경험을 하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또 이 세상에 모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한 것도 많은데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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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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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연단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했었을 때 그가 단단하고 그가 또 유연해지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 누구나 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서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때 유연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면서 이러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면 아버지요, 그 경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그 교훈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훈은 아버지 그 말씀은 아버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특별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과거 가운데 아버지여 흘러내려보낼 것을 흘러내려보내게 하시고 인생의 과거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것을 오늘로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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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날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용기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버지, 생명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거듭납니다.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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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아버지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버지, 고통스러웠을 때 그 고통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고통의 결과 하나님 거룩해지고 고통의 결과 아버지 순수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길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다양한 풍경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풍경을 계속 보고 싶은 있는 아버지 그런 묶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한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만 집착하고 아버지 이제 그만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길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 그 길을 미혹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 거룩하게 준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연단이 되어져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하여져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시기를 견뎌 나갈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버지 강한 것 같으나 아버지 큰 어려움이 오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연하게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을 아버지 다룰 수 있는 지혜도 있으며 능력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의 여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참 아까운 날입니다. 오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지나가게 하소서. 또 새날을 맞이하여 생생하게 생명 있게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어제는 우리 김명환 성도님, 따님, 강화에서 이렇게 필요이 있어서 다녀왔었고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인천에서 또, 결혼식 날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명환 성도님이, 큰 따님 결혼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되기를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이제는 드디어 저희가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일날 오후 정도 한 5시 정도? 그 정도의 격려학교라고 어떤 이렇게 좀 좋은 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그런 걸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 격려에 대해서 알지 말고 격려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격려 한번 받아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1년 만에 저희 교회가 교회학교가 이주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학교 방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3명, 4명인데, 그 멘토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나중에 청년이 되면 또 자신의 길을 갈 터인데,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즐겁고 행복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11년 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게 되어졌는데 기도를 많이 부탁드려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이주임 목사님이 또 책임자로 맡으셨는데 우리 이주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순수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연단이 왔었을 때 그 고통은 너무나 아플 수 있으나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로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결단과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와 강화와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아버지 좋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을 행복하게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